잘 쉬셨나요? 1부, 2부 보니까 너무나 쉬어가지고 너무나 먹어가지고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어제 그 식사 봉사팀 와서 봤더니 너무너무 그 살이 쪄가지고 살이 쪘다고 얘기했더니 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부었다고. 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 그 며칠 동안 아마 시댁에서 친정에서 애를 많이 썼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오늘 오후에 아주 재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한 번 끝날 때마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지루하지 않도록. 그래서 꼭 참석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윷놀이를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혹시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 이 아들을 얻어야 오늘 응답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40대 초반까지 키운 여성 대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추가로 애를 낳겠다는 응답은 20.1%, 76.6%는 더는 애를 낳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생각 중인 경우는 3.3%, 안 낳겠다는 거죠. 이거는 생각해 보겠다는 거는 안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애는 안 낳겠다, 더 이상. 또 추가 자녀 출산의 계획을 한번 또 살펴보니까 무자녀 가정의 키운 여성이 11.9%, 그 다음에 한 자녀 가정 키운 여성의 60%, 두 자녀 가정의 키운 여성의 95.7%, 세 자녀 키운 여성의 98.6% 추가 자녀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는가 알아봤더니 자녀 교육비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러니까 교육비 부담 때문에 낳지 않는 게 좋겠다. 참 이 자녀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설득력이 없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많이 낳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오늘 그럴까봐 자녀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오늘 전체 내용일까, 뭐 이럴 수도 있죠. 자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를 통해서 주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을 통해서 주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통해 주실 응답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지죠. 만남을 통해서 주실 응답이 있을 것이고, 또 시험을 본 사람은 합격을 통해서 주실 응답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승진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정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사실 이거는 모든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승리가 필요하죠. 승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결국 오늘 말씀 전체는 사실은 요한이라는 아들의 출생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영역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누가가 이 사가랴의 집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가정에 요한이라는 아들이 출생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라는 아들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한번 따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네, 결국 오늘 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주신 아들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많은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고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들은 기도의 응답 속에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 아들 요한은 기도의 응답 속에 주신 아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가정에서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였느냐 봤더니 이런 거예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말은 상당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는데, 이 400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정, 사가랴의 가정,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 가정인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죠. 첫째는 400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것에 대한 기도가 진행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가정에 자녀가 없음을 놓고 기도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나이는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아들을 얻을 수 없다는 그것. 그럼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붙드는 사람으로 내가 인도받는다 라는 것은 결국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었는데, 자,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보니까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주신다는 것이, 요한을 주신다는 것이 400년 만에 사가랴의 집안에서 응답해 주시는데, 결국 요한의 출생은 누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누구 오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위해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가정에 아들 요한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약속된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주신 아들 요한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진행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의 훈련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해야 되고, 뱃속에서부터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되고, 젊어서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에서 이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가랴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 좀 어렵죠, 이 말이. 사가랴의 가정에서는 누가 필요하고 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예수님 앞서 보내야 될 그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꼭 필요하나요? 반드시 낳아야 되나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필요하죠. 이삭이. 하나님도 이삭이 필요하나요? 왜 필요하죠? 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민족은 반드시 자녀의 출생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또 한나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한나에게는 누가 필요하지만, 아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에게는 아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응답이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100%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뭘 놓고 고민해야 되느냐?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를 놓고 고민하면, 이것만 놓고 약간만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제 금년이 이제 우리 분단대대 거의 70년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좀 저 북한에 있는 그 고아원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좀 주든지 우유를 좀 주든지, 하나님 이렇게 좀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지만,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뭐였다고요? 저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이 필요했고,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건 누구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뭐냐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진행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 응답을 받는데 그 아들 하나의 응답이 온 인류의 역사까지 연결되어지는 기도라면 대단한 거죠. 근데 실제로 사가랴의 집안에서는 누구예요? 아들 하나예요. 딸남 아들 하나. 누구? 요한.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응답이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면 나의 기도도 무엇 받을 수 있느냐?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아들은 가정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가정이 기뻐하는 아들의 그런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죠. 왜? 400년 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사가랴의 가정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이어지는 이 결정적인 상황 속에 주신 응답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자녀를 낳을 시기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재밌어요. 여기 18절에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진 시기에 주신 응답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사가랴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니? 요한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한 응답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응답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집에서? 이 사가랴의 집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이제 이사야 40장 3절하고요 말라기 3장 1절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 땅에 누가 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선지자, 선구자, 예언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태어난다. 모든 약속이 자기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자기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드디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니 이 요한을 바라볼 때마다 이 가정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은 반드시 그 가정이 기뻐할 수 있는 응답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혹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대상, 아니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우리의 가정에 기쁨을 주는 응답이 무엇일까 아마 묵상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 주신 아들은 모든 사람도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도 기뻐하는 아들. 그럼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해도 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응답이라고 말해도 되고, 왜? 이 요한을 통해서요 천국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살리는 얘기예요, 죽이는 얘기? 살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천국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입이 열려지냐면 요한을 통해서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을 통해서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 천국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놀랍죠? 자,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요한이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요한을 믿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도 누구만 보면, 요한만 보면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제가 자기 전에 이제 좀 은혜를 좀 받아야 싶어서 또 간증을 하나 들어봤어요. 마지막 여기 가까운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이돈 장로님 마지막 간증의 내용에 그가 어떻게 선교제를 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뭐 대학에 가서 다 발표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뭐 그 다음 단계까지 다 진행되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고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 지금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양육했기에 그 아내가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금 이제 막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고 지금 막 우리말로 출세할 수 있는데 지금 선교지로 가다니 안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당신이 나한테 가르친 건 지금 가는 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우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멕시코 원주민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파송교회도 없고 선교비도 없고 그냥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최초에 뭐냐면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살리는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원주민들과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다른 건 몰라도 원주민들이 먹는 걸 정말 잘 먹었대. 막 먹었대. 그리고 한쪽에 가서 설사하고 또 막 먹고 설사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받기만 했는데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런 마음을 이들에게 갖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웃을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렇게 사역도 가능하구나, 이런 사역도 가능하구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함께 하는데 그 사람들 모두 다가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게 얘기가 끝이었기 때문에 조금 잘라야 돼요. 그런데 우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갔느냐, 이제 원주민들을 기쁘게 했던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서 다른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만드는데, 이런 거죠. 이분이 너무나 뛰어난 분인데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거죠. 스카우트 제의로 오는데 이분에게 연락을 하려면 연락이 잘 되지를 않아요. 보통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연락이 되는데 그것도 무엇으로만 오냐? 팩스로만 오는 거예요. 팩스로만. 그러니까 이게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팩스가 날라오는 거죠. 근데 날라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게 반응을 안 하니까 이게 뭔가 자기들의 요구에 마음에 안 드는 줄 알고 계속 업그레이드 된 패스가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에서 콜을 하느냐? 무역센터에서 콜을, 세계 무역센터에서 콜을 하는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응답을 받으면 우리 가정도 기뻐하지만 모든 사람도 기뻐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세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요한의 사역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닫혔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닫혔던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느냐? 요한을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웠게도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요한을 통해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만들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알게 되어지니까 이 요한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영적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집안에 주신다고 약속한 이 요한은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아들 이 요한은 무슨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기뻐하는, 사가랴의 가정이 기뻐하는 아들로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아들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잊어버렸나요? 첫 번째 무슨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두 번째 가정이 기뻐하는 아들로. 세 번째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아들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오늘 이 사가랴 집안에 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큰 자, 큰 자, 큰 자. 이거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큰 자에 대한 비밀이 있거든요. 큰 자,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아들로 응답인데, 첫째가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요한, 그러니까 큰 자라는 의미 안에 위대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된 응답인데, 주님 때문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정말 멋있는 거죠. 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왔어요. 주님의 세례를 위해서 왔어요. 주님의 길을 위해서 온 요한이. 여러분들, 요한은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이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아니 지금 제사 드리는 사가랴의 입장에서 갑자기 오늘 이 요한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이 요한이 어떤 자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 너희 가정의 기쁨으로 주신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거다,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다. 이걸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느냐? 사가랴의 집안에 주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는 주님 때문에 덕스러운 사람이 된 요한이라는 게, 큰 자라고 하는 의미에 첫째는 뭐였다고 했죠? 위대한. 두 번째는 덕스러운. 아니 이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왜?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을 복음으로 살립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이 덕스러운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덕스러운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400년 만에 주신 응답이, 아니 지금까지 다쳤던,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때에 이런 응답을 받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주님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큰 자, 첫째는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복이 있는, 덕스러운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데, 이제 주님 때문에 이 요한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이야, 정말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리더십이 있어요. 제사장의 리더십이 있어요. 영적 권위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한에게 있어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요한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지는 이 요한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위대함이, 그런 덕스러움이
그런 권위 있는 이런 응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 자, 일단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때문에 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멘. 아멘. 네.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요, 도대체 어떤 응답이냐 봤더니 나시리로 부르심을 받은 응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무엇으로? 나시리로. 그럼 다시 정리해야 돼요. 이제 자, 하나님께 주신 아들 요한을 통해 주신 응답은 첫째는 기도 응답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는 가정이 기뻐하는 응답을 주셨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응답을 주셨고, 네 번째는 주 앞에 큰 자로 세움을 받는 응답을 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나신이로 부르심을 받은 응답을 주셨다는 거. 구별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구별되었다. 자, 그런데 왜 구별될 수밖에 없느냐? 요한이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되어져야 되잖아요.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뭐 해야 돼요?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이 삶이야말로 이 나신이로서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다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말로 좀 바꿀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나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나요? 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만으로도 이미 구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비밀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3장 1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내심을 받았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구별된 삶으로 살다가 잠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자,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다가 들릴라에 의해서 갔다가 왔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별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인도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당시에 물질을 탐하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구별되었던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막 성전 있는 상을 엎으시고 막 그 짐승 쫓아내고 막 채찍 들고 막 이렇게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은 그 안에 다른 것보다도 그 짐승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환전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수많은 이권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이 되어져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무엇에 관심을 갖는, 물질에 관심을 갖는 이 모습을 보시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별된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 요한이 부르심을 받고 인도받아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던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메뚜기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는 고단백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혹시 여러분들 석청 들어보셨어요? 여기 조금만 많이 먹으면 이게 속에서 불이 나서 이게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사역하면서 이것만 먹고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음식과 의복 이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예.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살면서 그런 것들을 초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초월이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그래서 제가 광고를 잘 안 봅니다. 광고를. 그래서 제가 누가 옷을 입고 다니면 이게 무슨 옷인지 이게 잘 몰라요. 누가 설명해 주면 알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관심이 막 눈에 들어오려고 막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걸 극복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요한의 시대에도 최소한도 기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며 나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요한은 전혀 어렵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강직하고 검소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요한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신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신이의 그 삶이 어색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쁘게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신에게 준 소명을 잃지 않고 그 소명에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들, 요한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요한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이 그렇게 살아내나요? 네, 요한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느냐? 요한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거라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죠.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요, 앞에서 사회자가 한 10분을 막 끄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본 강사가 나오시더니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앞에 선 사회자는 가급적이면 말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메인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10분 동안을 까먹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얘기들이 많은지. 저도 이제 누가 외부 강사가 오거나 이렇게 오면 이걸 하지 않으려고, 이게 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이게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모임하는데 8시부터 강의인데 8시부터 찬양을 하는데 9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8시부터 하고 9시는 9시 반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미 끝날 시간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야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고. 저도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 온 찬양단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단이, 지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단이, 우리나라 유명한 찬양단이,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강사로 그 초청한 분은 여기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강사로 오기 위해서 돈을 제가 볼 때 몇만 불을 이 선교사님 팀에 지원하고 이날 밤 강사로 오셨는데 앞에서 그 시간을, 그 많은 시간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딱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을 잘 지키셔야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분이 이게 최고야. 시간을 잘 지키셔야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하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 선교사님 모임하는데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강의하는데 1시간 30분인 거죠. 1시간 30분? 1시간 30분인데 앞에 찬양하고 소개하고 그런데 20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이거 1시간 10분에 끝나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게 20분 까먹은 건 생각하지 않고 이거 1시간 10분 만에 다 마치라는 거예요. 난 못 마친다 그랬어요. 나 20분 더 한다. 앞에서 까먹었으니까 나 20분 더 할 테니까 앉아 있어라 내가 그랬어요. 왜 20분 까먹냐 그거. 그럼 앞에서 찬양하고 끝내야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이 요한, 이런 보내심을 받았던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 요한이 왕일지라도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책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구별되어 살아왔고 자기의 사명이 그 사명이고 이 부분에 흔들림 없이 인도받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헤롯을 책망할 때 헤롯이 가만히 듣게 만들었던 이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했나요? 맞나요? 아니,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엘리사벳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 처음에 그런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이미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미 낙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그분을 좀 모시고 싶은데요, 그 정태기 목사님이 그 믿음의 유산을 하면서 이분이 그 치유의 아주 전문가인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유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을 만나면 왜 사람들을 한 번에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이 리더십이 어디에 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리포트를 하라고 이제 내줬는데 자기 인생을 158페이지를 자기가 썼더니 그걸 학교에서 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만든 책을 자기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면서 교수님이 빨간 글씨로 몇 줄을 이렇게 계속 연거푸 그어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인 거죠. 그 설명을 더 하려면 너무나 많은데 간단해요. 섬에서 이분이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목포까지 나오려면 배 타고 14시간을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김치를 담궈가지고 자기가 학교 다니는 동안 8번을 나왔다는 거죠. 그 8번을 나오는 동안 자기는 한 번도 정면으로 자기 엄마를 맞이한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뛰어나오면서 왜 왔냐고 소리치면서 고함치면서 그렇게 갔던 그 내용들이 거기에 쭉 그게 기록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당신 어머니로부터 이것을 유산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까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죠. 나에게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좋은 유산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가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세상 떠난 날이면 동해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운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이 요한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이야, 여러분들 단순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거의 완벽한 응답을 오늘 이 사가랴 집안에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를 정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말 강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부드러운 남자인데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강하고 부드럽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수많은 핍박,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런데 나한테만큼은 지극히 사랑한 거야. 거의 절대적이야, 절대적.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꽃감 안 좋아하니까 내가 꽃감 좋아한다고 왜 꽃감만 가져오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꽃감! 그러면 꽃감 먹어야 돼요. 반드시 가져옵니다. 호떡 반드시 가져와야 돼. 저한테만큼은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제 안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별되어져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출생하게 만들었는데, 포도주와 독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삶으로 이 요한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미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영적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그 정태기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방대학교를 한 20년 이상 가까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끝나면 따라 들어오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몇 년 동안 따라 들어오는, 18년 동안 따라 들어오는데, 자기가 강의한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 뒷 강의를 다 시간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씩 매주 얘기를 하는데, 매주 얘기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근데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술을 못 끊는데, 이분이 또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정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교수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기가 논문을 써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보고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느냐? 매주 와서 얘기하는데 18년 동안.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딱 왔는데, 무슨 전화냐면 이 교수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가 온 거죠. 그 말이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이 죽어서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18년 동안 나를 괴롭게 했으면 그걸로 끝내줘야지. 뭐냐면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그 목사님 불러다가 자기 입관 예배 드려달라고. 그게 이제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러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통곡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18년 동안 이 친구를 만나면서, 이 교수님을 만나면서 이 술을 끊게 만들 수 있었던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게 하고 오늘 이 관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것이 율법적으로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이런 문제로, 이런 것 때문에 중독되어져서 부부와의 관계가 깨지고 직장에서 관계가 깨지고 내 미래의 문제가, 모든 삶의 문제가 되어지고 영적인 관계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한 번 정도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신으로 이 부분을 끌어낼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끊어낼 수 있는 그것,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그 삶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나신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모습,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요한에게는 영적인 리더십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가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려면, 구별된 삶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집에 주셨던 응답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 요한이 엘리야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나타낼 사람으로 이 땅에 응답으로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주신 아들 요한은 첫째는 무슨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가정의 무엇으로? 기쁨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네 번째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큰 자의 모습으로. 다섯 번째는 나시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정리되나요?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줄기를 생각하면, 이 줄기를 싹 뽑으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설교 들었는데 뭐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저기 저 줄기 놓아두고 저 끝에 감자 이만한 거 하나 들고 막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 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나타낸 아들인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아들의 모습인데, 혹시 엘리야는 아합 왕 우상 숭배를 꾸짖는 담대함이 있는 선지자였나요? 맞지요? 요한에게 나타나나요? 나타나죠. 엘리야는 그 시대의 죄악상을 강력하게 지적했던 선지자 맞나요? 네. 요한도 맞나요? 맞지요. 세 번째, 엘리야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던 선지자 맞나요? 맞지요. 요한도 이 사역이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나요? 맞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보다 앞서 와서 결국 이 세대를, 이 사역을 그대로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이 천사가 사가랴의 이 제사장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좀 두 번째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버지께 거스르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들인데,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 이제 요거 정리할게요. 노마 식민지 통치하에 갈라진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냐? 부모는 노마와 결탁한 부모, 두 번째 열심당에 가담한 아들, 세 번째 바리새파 형, 네 번째 사두개파 아우 가정. 그러면 가정이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나요? 갈라졌어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뭐예요? 누구 앞에 가면?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면. 누구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이들 모두 다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요한은 사랑과 편애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아들인데, 주를 위해서 사명자들을 세우는 요한이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요한인데, 혹시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구 얘기하냐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엘리야도 누구의 예표예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누구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주시겠다고 해요. 또 그 사람은 또 누구이고? 요한이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요한이 출생할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요한.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전가했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누구를 증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사람들을 세웠던 일에 쓰임받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하나님께 주신 아들, 이 요한에 대한 응답이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아들 첫 번째 무슨 응답? 두 번째 어떤 가정에게? 사가랴 가정에게 무엇을 준다? 기쁨을 준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네 번째 주 앞에 큰 자의 모습으로, 다섯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신의 모습으로, 여섯 번째 누구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요한의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응답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결론입니다. 나에게도 응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나도 응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가? 나도 누구에게처럼 이 사가랴 가정처럼 이미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자, 세 번째, 나도 요한 같은 응답을 기대하고는가? 내가 늙고 내 안에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한 주 동안 이런 말씀으로 응답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